오늘은 66권 핵심 진리를 찾아서 중에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핵심 진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에는 과연 완성된 책으로서 앞으로 역사를 완성할 책으로서 어떤 구절이 핵심적으로 작용할까라고 찾아봤는데, 첫째로는 아무래도 그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가장 귀중하고, 둘째로는 죽도록 충성해라, 시대의 마지막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같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라, 3장 15절. 넷째로는 이제 첫째 환란이 시작하면서 6장 6절에 포도주와 감람류 내하지 말라 했을 때, 과연 이 포도주와 감람류가 무엇일까? 이것만 해야지 마라 했으니까요. 7장에 가면 인침받은 자는 해야지 마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 기근 때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야지 말라. 그리고 셋째로는 요한계시록의 근간을 이루는 3대 환란에 관해서 나오는데, 3대 환란은 이제 세 가지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넷째로는 마지막 정부, 마지막 시대의 화폐, 경제 통일, 종교 통일, 이게 이제 정치 통일 세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 18절 앞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내용인데, 666에 대해서, 그리고는 20장의 천연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을 뚫는 구절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핵심 구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요한계시록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책으로서 66권 성경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끝맺음을 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역사의 종말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일어날 구속사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대심판,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것으로서 세상을, 역사를 끝맺고, 그리고 새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첫째로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라. 첫째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은 그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특징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속히 될 계시라. 첫째로는 속히 될 계시라. 둘째로는 1장 1절에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라. 박현님, 첫째로는 1장 1절에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 둘째로는 1장 1절에 속히 될 계시, 그리고 셋째로는 1장 3절에 때가 가까운 계시다. 때가 가까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속히 될 계시, 이제 속히 될 계시라는 말은 종말의 임박성, 그리고 종말의 절대성,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는 종말의 절대성 혹은 확실성. 그리고 3절에는 때가 가까운, 여기서 때가 가깝다 그라는 말은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에는 이제 2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신실성, 그다음에 재림의 신속성, 그리고 여기서 속히 될 계시가라는 말은 이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종말론적인 개념.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루어질 계시. 그러니까 속기된다. 또 속기라는 말이 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몇 시간 후, 몇 달 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 첫째로는 뭐라고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덮은 것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라는 뜻입니다. 보자기에 사여진 것을 보자기에 풀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그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감추어진 사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의 환난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 정도 극심하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환란에서 절대로 심판받거나 저주받거나 그 대환란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밝혀 보여주심으로써 준비하라고. 계시록의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둘째로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앞두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 구절은 다 잘 아시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 특별히 죽도록 충성해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 했을 때에 충성한다. 영어로는 faithful. 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full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faithful, 믿음이 가득 찬 자가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역시 충성이더라.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요.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가득한 자. 왜 충성이 하기 어려우냐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자기 절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충성하다 보면 꼭 호사다마 마귀가 흠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일에 시험 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간질해서 어떻게 하든지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각종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극복해야 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요? 믿음이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어느 교회 보고 이야기해서요? 서머나 교회 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분석하면은 이 초대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마지막 교회까지 교회 성격들이 다 분석되어져 나옵니다. 그 교회 7교회를 분석하면 전 세계 교회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7교회에 넣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을 수도 있다. 안 그러면 뭐 에베소 교회처럼 70% 칭찬에 30% 책망이 섞일 수도 있다. 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도록 만드는데 특히 서머나 교회는 외적인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시험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그것들을 그냥 반 죽여놓겠다.
완전히 심판해서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서머나 교회가 위로받을 것 같지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무리를 향하여 처리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앞으로 알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난할수록, 바쁠수록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 이게 진짜 너에게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시험이 많은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네 아직 덜 죽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게 너에게 참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정말 미래의 너를 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세의 신앙생활을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지점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근데 온천은 물론 뜨거운 물이 나오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와서 식을 때에 그 히에라볼리라는 이 온천에, 온천수 물이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냄새 못 느끼게, 수돗물에서 와 쇳물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쇳물 냄새 납니다. 아주 기분 나쁜 냄새.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 나오는 이 온천이 흐르면서 식잖아요. 그 식었을 때의 냄새도 나쁘고, 그 다음에 입에 딱 넣었을 때 거의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아주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서는, 골로새 지방에서는 아주 차가운 샘물이 있습니다. 차가운 샘물. 여기는요,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샘물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바로 요 두 곳을 비유한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뜨겁든지 해라, 그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단계고, 차갑게 해라, 요거는 아주 반대를 하는 극단적인 선택 있잖아요. 싫어하는. 요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책들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니까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든지 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뜨겁든지 그라는 말은요, 가슴은 뜨겁게, 차든지는 머리는 차게.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해서, 그 다음에는 생활 속에서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갑게 해석해라는, 무관심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러니까 냉철한 이상으로 분명한 판단을,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넷째로는 계시록 6장 6절인데, 포도주와 감람료는 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작은 책이 나오는데, 10장 2절에 그 작은 책에 보면은, 그 계시록은 그 3대 환란이 나오는데, 3대 환란 중에 첫 번째 환란이 인의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환란이 나팔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환란이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됐느냐면, 인의 재앙이 나오면서 첫 번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은 특별한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 일곱째 인 안에 딱 여니까 일곱 나팔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딱 여니까 이 안에 일곱 대접이 속히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일곱 대접이 이제 인류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요게 일곱 대접 속에 있거든. 그냥 요거 세 개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3대 환란입니다. 이 3대 환란을 모르니까 그냥 계시록에 나오면 무조건 대환란이라 그래서 사람이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통과하는 것도 있고 안 통과하는 것도 있다. 이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되게 복잡한데, 이거 세 가지 알면은요, 인의 재앙은 통과합니다. 인의 재앙은 뭐냐면 이게 재난의 시대에 일어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하는 이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인의 재앙이에요. 근데 인의 재앙인데 그 중에서 계시록 6장 그 중에서 보면은 이 기근의 재앙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을 떼실 때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1절에 보면은 우레처럼 소리가 들리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3절 4절에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다 해서 첫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약 한 52개국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전이든 외전이든. 그리고 흰 말이 나오는 것은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해석할 것은 이제 세 번째 재앙인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따그라는 말은 레위기 성경이나 신명기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기근이 나옵니다. 사람이 못 먹었을 때 새까맣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근이 나오는데, 그 기근 중에서 보면은 기근 중에서,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했을 때에 거기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한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한대 날이 오네, 밀한대요. 한대 날이 오네, 보리석대로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대 날이 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작년이 하루 품삯이 한대 날이 온. 현재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식으로 한다면은 한대 날이 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지금 서울식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 인건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게 약 12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밀 한 대 값이 12만 원이에요. 근데 보리 한 대 값이 12만 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밀 한 대에 12만 원 같으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시대를 열가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밀 한 대 그라는 말은 이제 1.8리터라 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계시록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요 한 8배 정도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때에 그 도미시안이라고 하고도 하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데, 이 AD 92년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황제가 그 한참 어려울 때 기근이 다가왔는데,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생필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 제품이에요. 이걸 다 밀어버려라. 그리고 여기다가 밀과 보리를 심으라 그랬어요. 도미시안 황제가. 밀과 보리 이걸 다 걸어버리고, 그렇다면 이걸 다 철거해버리고 밀과 보리를 심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급속하게 넘어간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석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와 진리 충만한 자는 보호를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과 심판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포도주와 감람류, 그 다음 계시록 7장 3절에서는요, 입맞은 자.
그 다음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 죽이고 상하게 하되 입맞은 자는 지켜보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계시록에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영적으로 준비된 자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대 환란이 나오는데 핵심만 짚어주면은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화가 있는데 첫째 화가 계시록 9장 12절에서 넘어가고 둘째 화가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오고 셋째 화가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날아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독수리가 사람 말하는 모양이죠. 당나귀가 말하듯이. 근데 여기 독수리는 신학적으로 해석은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 천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3대 환란을 예언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데 독수리가 예언했다. 독수리 IQ가 도대체.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첫째 환란은 영적인 환란기가 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입맞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8장 9장에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요게 이제 나팔 재앙이거든요. 둘째 재앙입니다. 이게 나팔 재앙. 첫째 재앙은 인재앙이니까 이때에 입맞지 못한 자는 고통을 당한다고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자, 9장 4절에서 6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종이나 푸른 곳이나 오직 이마에 입맞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헤아라시더라. 그러니까 뒤집으면은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보호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면은 5개월 황충이 난리라 그럽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정갈이 사람 쏘듯이 황충이 사람 쏘듯이 해라.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입맞지 못한 자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더라. 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오는데 이때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은 저 인을 맞고 그 다음에 입 맞는다 그러는 말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 받는 것을 입 맞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인을 주셨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인이기 때문에 결국 말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결국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찬송과 기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다. 왜? 찬송과 기도는요 감정에 상당하게 좌우됩니다. 기분 나쁘면 찬송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막 열심으로 누가 기도하고 막 방언할 때 야 그걸 방언이라고 하느냐, 그 귀신 방언이야 한마디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귀신 방언 안 할지라도 힘이 푹 빠져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더 이상 방언 안 나오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게 찬송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리라 그러는 근거는요 감정이나 기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이건 아까 냉철하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무장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어차피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환란은 영적 종교 시령기다 해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과 은혜로 무장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한자로 해석을 한다면은 휴거가 되겠죠. 그래서 휴가 되지 못한 자들이 당할 고통이 이제 바로 두 번째 환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환란은 뭐 못 받으면은 입맞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당하는 환란. 둘째로는요 휴가 되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환란이고, 셋째로는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15장 2절에서 18장 24절까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최후의 대심판입니다. 세상 마지막 고통. 그래서 이 환란과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18장 4절에서 내 형제들아 그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오라.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준비해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3대째 환란은 최후에 되시면 이거 인류의 마지막 종말, 이거는 18장 4절에서 특별히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계시록에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666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미국 같으면 더 하고요. 거의 모든 목회자들도 666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666하고 다르다. 이걸 이제 바코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바코드는 666이 아니고 경제의 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바코드가 오늘날 666의 계승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 발달사를 보면은 처음에 화폐는요 자연화폐였습니다. 이제 화폐 발달사. 그러니까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다 불편하니까 만약에 돈을 없애버리면은 세계의 모든 범죄의 90% 이상을 없앨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0%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뭐 세계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몰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붙어 싸운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돈 때문에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돈을 없애자, 범죄를 없애자 나옵니다. 이건 따로 666에 대해서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3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전 천년왕국설, 후 천년왕국설, 무 천년왕국설로 나옵니다. 전 천년왕국설, 후 천년왕국설, 그 다음에는 무 천년왕국설, 이렇게 나오는데,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왕국설,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왕국설 해서 이것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천년왕국, 후천년왕국, 무천년왕국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평신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알려지지 잘 모릅니다. 그 전천년왕국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국 예수님 재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후 천년왕국설, 무천년왕국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럼 뭐 언제고?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사이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그게 바로 무천년왕국설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을 따지지 말고 전 천년왕국설이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 이거는 말이 안 돼.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 하면 후천년왕국설이 되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전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후 천년왕국설,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 상징이다. 그렇다면은 천년왕국이 어느 시간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 전천왕국설이라고 하고, 후천년왕국설은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렇다면 천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세상에서 처음에 예수님 혼자 시작했죠. 그러다 몇 명 불렀어요? 12명 불렀죠. 그 다음에 몇 명 불렀어요? 70명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요 120명이 은혜 받았어요. 500명 모였지만 380명 집에 갔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12명에서 70명에서 120명에서 이게 점점 기독교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독교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득 찼을 때 요게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요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이론이거든. 학설이잖아요. 낱말 그대로 스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학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혼자서 12명에서 70명, 120명, 그리고 500명, 그 다음에는 바로 몇 명까지 올라가죠. 3,000명까지 올라가죠. 베드로가 하루 전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면서 세상이 점점 선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학설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럼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전체를 천년왕국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전천왕국설이 이 성경적으로는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요 이거 둘 다 안 믿습니다. 현대 신학은 무천년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 나온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따로 공부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에 대해서도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몇 시간을요. 666도 마찬가지고 3대 환란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예수님 재림론 있잖아요. 종말론. 이것도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7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14절에 행한 대로 보상을 해준다, 22절에 세상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제목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시느냐? 속히 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행한 대로 보상을 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리고 22장 20절은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로 성경을 끝내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핵심 구절은 구절들마다 다 따로 공부해야 되고, 휴거 같으면 휴거론이라 그래서 또 휴거를 따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이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들로 해서 세상을 완성시키고 성경을 완성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읽으면 안 된다. 잘못 읽어서 그렇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사로이 해석하다가 잘못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되지, 성경은 몰라야 할 책이 아니고 계시록은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반드시 들어야 할 성경, 반드시 순종해야 될 성경. 계시록을 몰랐기 때문에 겪어야 할 환난이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외면할 성경 말씀은 아니고, 설교에도 보면은 서론에서 본론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서 끝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이 완성하는 책인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지가 태어난 근본이 밝혀지니까 기분 나쁘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들어가야 할 장소라 하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장차될 감추어진 일을 미리 밝혀주는 거잖아. 그렇다면 마귀도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미리 가르쳐 주나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살, 7살 꼬마 아들하고 아버지가 야 실험 한 번 하자. 그러니까 서로 붙잡았는데 아버지는 붙잡지도 않아. 손을 뒤로 해서 야 네 마음대로 붙잡고 해라 했었는데, 그게 실험의 게임이 되겠느냐고. 아빠가 허리만 한번 확 들면 지가 스스로 나자빠질 텐데 게임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계시를 미리 밝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잔머리를 굴려도 계시록 결국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악마와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질택이 있습니까?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계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거듭거듭 약속하시기 때문에 꼭 계시록의 말씀만은 듣고 순종해서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